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느낄 수 없게 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기원후, 그러니까 AD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91년에 쓰여졌는지 99년에 쓰여졌는지 120년에 완성되었는지 그것은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의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망했을 때가 90세에서 93세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모든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느낀 것을 집대성하여서 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93년에 사망했다면 90년부터 93년까지 쓰여졌고 그것이 잘 또 그의 제자들 통하여 정리가 되어서 그 즈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보다 거의 20년 앞서 기록되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약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대상이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썼습니다.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 잊지 말라.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증거를 모아라. 예수님께서 여기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지 않느냐? 사마리아에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성경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집대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갸우뚱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까? 너희들 나의 친구인데 내가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너희들 세상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들을 박해 할 거야. 그러지 마.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나 12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더 좀 우리가 솔직한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지금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조금 있으면 아니 그 조금이 언젠지 이를테면 일주일 뒤인지 조금이니까 좀 많이 써서 한 달이든지 이래야 조금인데 1년만 해도요 너무 깁니다. 여러분, 지금 군인들 1년 6개월 군인 가는데 그거 얼마나 그 시간이 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라고 하니까 1년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고
아, 이거 일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한 달까지도 기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다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 있을 때예요. 어떻게 고조되어 있을 때냐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막 맹렬하게 붙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거예요.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요술사에 불과하다. 저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세력이 점점점 막 성장하기 시작했냐면 돈 쓰기 시작했거든요. 돈.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왕 돼야죠. 저들이 돈을 쓰면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행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급해갖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은전 30에 팔은 거예요. 예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은전 30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팔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막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지금 서로 문의하느냐, 궁금해 죽겠지? 내가 너희에게 진짜 그 의미를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지금 너희에게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니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당장 왕이 돼도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막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기뻐할 거래요. 가슴이 내려앉고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근심한 만큼 도리어 기쁨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딱 맞아요. 저희 아내가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어서 수술장으로 들어가는데 막 정말 선혈이 낭장하고 막 이러 막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멍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 지금도 그거 선명합니다. 아픔은 우리 아내가 겪었지만 그 순간에 오늘 제자들 마음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장면과 그 냄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야 될 그것이 지금은 싹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내가 우리 둘째만 보면 저보다 더 크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애가 오면 기분 나쁘다고 둘째가 오면 막 손들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아유, 저 아이가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뻐? 그냥 기분 나쁘다가도 아이들이 오면 막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얘기하죠. 나는 그러면 딱 쳐다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그만큼 좋아하니까. 왜요? 나도 그때의 근심과 그 고통이 지금은 기쁨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 아니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구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한 거죠. 뭡니까? 왕 되어 주시옵소서였던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을 다물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둥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금은 언제입니까? 얼마나가 조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 내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조금이, 이 근심이 분명히 다 잊혀지고 기쁨으로 간직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자기의 친구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어나갔을 때 주님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기록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것을 다 기록하고 그 기록된 그의 글을 또 제자들이 듣고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집대성해요. 기원 후 90년에서 120년 그 사이에 압축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가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아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안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믿으며 느낄 수 없게 된 근심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과 또 세 분의 권사님을 또 우리가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할 수 있거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임직식이 있거든요.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같이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누는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